골로새서 1장. 오늘부터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저희가 얘기했고요. 이렇게 만들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중보되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 3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가정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이제 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감옥에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중서신이다 이렇게. 이 골로새서는 우리가 에베소서하고 비슷한 그러한 내용,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서신이라 할지라도 쌍둥이 서신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쌍둥이 서신.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같은 신학적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죠? 온 천하가 그 거룩한 이름 앞에 우러러 그의 이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거룩한 이름. 특별히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기록합니다. 교회의 머리.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치관, 이 가치관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을 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또 거짓된 그러한 진리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진리에 빠지는,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라.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않고 거짓 이단들에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분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소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의 표현 가운데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걸어준들, 그죠? 그 돼지가 야, 나 진주 목걸이 걸었다 라고 자랑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냥 성가시로울 뿐이에요. 성가시로울 뿐이지. 목에 뭐 하나 매달려 있으니까 성가시로운 거예요. 가치를 알아야 된다. 가치.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에바브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죠. 에바브라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이 에바브라라는 그러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보니까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7절에 그렇게 소개하죠. 그 신실하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당시 에베소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침투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처음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유심히 관찰해야 되고 저 사람이 잘못된 진리를 갖고 또 교인들에게 이상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러면 골치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는 거 반기지만 그래도 그가 갖고 있는 신학적 사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당시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특별히 율법주의적 요소들이 많습니다. 혼합주의적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철학주의적 요소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형식주의적 이단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이단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골로새서 시대의 영지주의, 골로새 교회의 영지주의. 그래서 영지주의 철학이죠. 영지주의 철학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육신의 죄는 영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죠. 육신의 죄는 영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약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다가 이러한
철학적 사상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죄가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세상에서 그냥 막 살아도 나는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주장들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너희는 세상에서 네 육신을 가지고 그건 내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냥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그죠?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막 혼란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세상의 철학들과 율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어수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러한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는 그저 공학 선생에 불과하다, 율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 참 진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상, 진리를 왜곡시키는 철학들은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를 만들고 세상에서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주범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에 빠지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진리가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여러 가지 율법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힘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것. 그래서 그 지식이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쭉 보면 전체적인 요절은 2장에 나옵니다. 2장 6절 7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핵심이에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골로새서의 핵심 사상, 핵심 요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세상에서 침투해오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들의 그러한 이야기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근데 그 안에서 행하되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박아라. 이것이 핵심.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은 줄로 믿습니다. 맞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집에 같이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기서 앉아있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오늘도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그 존재하는 교회가 모인 거예요. 맞죠? 그러한 고백이 없으면 뭐 의미가 없죠. 여기 앉아있으나 말하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순종의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오늘도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런데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말씀 가운데 다가오시는데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오늘도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되 마음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조금 더 세게 불면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신앙이 온전히 심겨지지 못해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라.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단단히 받고 온전히 시험을 받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교훈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너희들은 힘든 세상에서, 어려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너희들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교회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 중요하지 않아요.
뭐 나 30년, 40년 믿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오늘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이것이 중요하다. 주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도 내 삶 속에 이웃을 섬기고 이러한 것들이 내 삶 속에 잘 배어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바로 내 삶에 그 믿음이 온전히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 한 거랑은 크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안에 말씀이 있는가, 저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뿌리가 박혀, 말씀이 뿌리가 박혀 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인지,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그저 형식주의 있어. 오늘도 교회 안 해.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그냥 가야지. 종교주의 있잖아요. 종교주의.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이 종교주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네. 말씀이 내 안에 넘치네. 뿌리가 박혀서 살아가네. 우리는 율법주의적, 형식주의적, 종교주의적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죠. 삶이. 특별히 말씀 보니까 말씀 안에 뿌리가 박힌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죠. 주님께 늘 감사하며 모두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그저 내 몸 하나 아끼지 않고 달려드는 거예요. 뭐 상황 봐가지고 일이 좀 잘 풀리면 감사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힘든 일 생기면 불평하고, 문제가 생기면 금방 원망하고. 이거 뿌리가 없어. 이거 뿌리가 박히지 않는 거야. 입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지만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거야. 일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멘 안 해줘. 일이 잘 안 해도 되고 그리스도 안 해요. 범사에 감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뜻, 주여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면서 범사에 불평하고 살아가는. 안 풀리면 좀 못해. 그래도 감사해야지. 야, 손해보면 좀 못해. 그래도 감사해야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항상 감사가 넘치고 그냥 감사가 넘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입술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현재 삶을 만족하고 완전한 기쁨의 감사로,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골로새서를 읽어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크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의 문안 인사로 서신을 시작하고 특별히 골로새 교회가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 처음에 기독론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와 사역, 그것을 알고 있어야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소명감이 무엇인지 그 소명감을 찾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를 통해서 분명히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교회의 성장과 함께 더불어 성도들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성장이라는 것은 소명의식을 갖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크게 진다고, 또 뭐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이것이 성장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장은 너의 사명이 무엇이고 너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장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론에 바로 서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맨날 교회는 다니긴 다녀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아가는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내 소명이 무엇인가, 이 소명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야 돼요. 이것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찾지 못하면 오늘 말씀 보면 1장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바울은 자신이 소명받은 것,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아포스톨로스가 사도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이러한 사도직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분명히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거지,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원래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는 사도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가 부름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들,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된 의미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태어나면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태어나자마자 그냥 기독교인이야. 그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태신앙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 모태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게 못된 신앙이 되는 거죠. 아니면 바울처럼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만난 경험에 의해서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태신앙이 복이죠. 복이에요. 맞죠? 태어나면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또 그것도 복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갖고 있는 건 더 큰 복이에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옆 사람 얼굴 똑바로 쳐다보면서 물어봐. 예수님 언제 만났어요? 시작. 아니 나 만난 적 없어요 이래네 지금.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야 간증이 있는 거예요. 제 간증하면 오늘 설교 못하니까 저는 안 하겠지만, 아무튼간에 제가 고3 때 신돌산 기도 가서 소나무 뽑는 바람에 신학교 가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때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가 그때 소나무 뽑아가지고 뭐 그 얘기 나중에 뭐 시간 되면 제가 하겠죠. 아무튼 예수님 만난 그러한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간증이 있어요. 그래야 바울처럼 자신 있게 나는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고 파송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난 사실이 없으니,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없으니, 그냥 어떻게 확실한 간증이 없으니, 내가 왜 지금 이 군산 나사렛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군산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 7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왜 내가 지금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 그럼 답이 나와야 돼.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다른 이유로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선택했겠습니까? 우리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 부르십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지체로 우리를 부르신 거지 다른 이유에 의해서 부르셨나? 응? 한번 기도해봐. 집에 가서 작정 기도해봐.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불렀어. 내가 이 나사렛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너를 지금 인도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하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왜 왔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그 사명이 떨어지면 제가 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필요가 없잖아요. 이 교회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워놓은 채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거예요. 다른 이유로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으로 헌신하고 때로는 물질로 끊임없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나가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러한 사역들, 가르치는 사역들,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교회를 또 보이는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 그것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 똑같아요. 그냥 다람쥐 마냥 매일 제자리걸음 제자리걸음.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를 왜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거야. 바울은 확실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귀한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 매 순간순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해요. 거룩한 사람. 성도. 어떤 사람일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세 가지죠.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것이 성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성도라고 부를 수 없어요. 두 번째, 신실한 사람. 성도는 신실하다. 충성을 다한다. 이 신실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다른 성경으로 보면 충성스럽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충성스럽다.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성도다.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의미 없이 일을 시키지 않는다.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의미 없이 일을 시키신 적이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 지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구나. 근데 그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안 시키시고 그 사람밖에 없다.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돼. 이게 성도요, 성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그 다음에 성도는 형제의식이 있어요.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돼요. 형제들. 아델포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델포스라는 의미는 한 배에서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 배에서 태어나지 않았죠? 히브리서 2장 11절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한 근원에서 난다. 이게 바로 성도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형제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성도요. 이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 아무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자들, 모두가 형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성도라는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는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로서 제대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그때 악한 마귀들이 교회에 침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머물렀던 그 시간에 성도들은 행복했을 거예요. 그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성도의 맛을 잃었을 때 그때 교회는 언제나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모두가 형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많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부해도 그 교회는 힘들어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죠. 이러한 성도의 맛을 잃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힘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감사와 기쁨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었죠. 바울을 기쁘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 바울 서신에서 항상 강조하는 내용들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그는 서두의 믿음,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기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믿음, 성도들의 사랑, 성도들의 소망. 할렐루야. 이건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목회자들이 동일한 것 같아요. 목회자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가? 믿음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 기뻐. 믿음 있는 성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근데 어떤 성도는 참 믿음이 있어.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정말 기쁜 거예요. 그렇게.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망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 만나면 맨날 세상 얘기만 해.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믿음, 사랑, 소망. 특별히 믿음은 목회자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하나님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재정도 중요하고 사람 숫자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요. 우리 교회 많은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교회 재정으로 풍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믿음 있는 자를 보내주십시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은 거예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교회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없으니 교회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하기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믿음 있는 자가 되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 있는 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은 세상에 감당되니 믿음 있는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와 함께하죠. 믿음 있는 자.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질되면서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죠.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들이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믿음에 관한 불확실성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 다 돼가니까 이 믿음에 관해서 점점 우리가 이 확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뭘 옮기다 그랬어요? 산을 옮겨서 바다를 메울 수 있다. 엉뚱한 말이었잖아요. 이게 가능할까? 이게? 자꾸 이런 말만 하니까 성경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뭐대로 된다? 네 뭐대로 된다? 아픈 환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어떤 사람은 주일날 자꾸 빠져. 그래서 한번 물어. 목사님한테 그런 거 물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일했는데 어떻게 빠져도 될까요? 이거는 중요한데 그 목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근데 그런 질문 하면 안 돼. 목사님 11조 해야 돼요 말해 이런 질문 하면 안 되죠. 그런 어려운 질문들 하면 안 돼. 살기 어려운 사람 11조 하나님 앞에 내버리면 살 게 없는데 그 11조 해버리고 어떻게 살아? 주일날 급한 일이 있어. 이거 안 되면 안 가면 안 될 일이야.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주님께 물어봐.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믿음대로 하세요. 이럴 것 같아. 믿음대로 될 거예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이 많은 것 같지만 믿음이 많지 않아. 요즘. 믿음과 기도에 관해서 맞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인 거 확신이 있어야 돼. 기도하고 나서 될까? 이러면 안 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돼. 근데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들은 다 오기야. 오기 들어보셨어요? 배짱이지.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철저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생각대로 합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간단하죠.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고의 길을 기울입니다. 그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믿음이 확고하게 서지 못해요. 사람은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확고한 믿음으로 갈 거예요. 성도는 기도해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 다른 거로 살아봐 열심히. 내가 무슨 이야기 하나 들었어요. 얼마 전에. 옆집에 점집이 있는데 교회 옆에 점집이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한번 얘기했나? 그런데 점집이 불났어. 그 교회가 맨날 새벽마다 기도한 거야. 저 집 없어지게 해다가. 불이 나서 정말 그 점집이 탁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문제가 생겼잖아요. 점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해버렸어요. 그 고소장의 내용이 뭐예요? 저 교회가 매일 새벽마다 우리 점집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집이 불이 났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소장을 올렸어요. 판사 앞에 섰어요. 교인들하고 여기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점집하고 그 주변 사람들하고 섰어요. 야 변론을 하는 거예요. 판사가 막 물어보죠. 그랬더니 교회 이제 목사하고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 기도했다고 불이 나요? 그 기도했다고 불이 나냐고 그 기도했다고 불이 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변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점집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이제 할 말이 없지 뭐 어떻게 하고 있어. 누가 이겼어요? 판결에서? 누가 이겼어? 교회가 이겼어. 교회들이 이겼어. 그 이유는 뭐예요? 판사가 두드리잖아요. 저 믿음 없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 믿음 없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조용히 한번 생각해요. 기도하지만 믿음 없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믿음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음성 주시고 골로새 교회는 믿음이 있었어요. 바울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 다음에 사랑이 있었어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서로 싸움받고 그 원인은 뭐예요?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합주의죠. 영지주의처럼 이러한 것 다른 데 자꾸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교회가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 안에 거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자는 정확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형제를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복음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저 복음을 받는 자로 끝내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복음을 받는 자로 끝나면 믿음과 사랑의 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때 믿음과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믿음과 사랑이 실천되어져 갑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쓴 것은 자신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여기 소개되는 에바브라 어떤 인물입니까? 한마디로 작은 일에 충성했던 신실한 인물이었다. 요즘 어려운 교회에서 충성 이야기하면 그냥 교회로 옮기는 철새 교인들이 많아. 철새 교인. 어떤 교인들? 철새 교인들. 때때마다 옮겨다녀 교회. 그냥 교회가 조금 어려워지면 또 괜찮은 교회로 가. 또 그 교회에서 또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좀 합시다 그러면 또 딴 데로 가. 이 철새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뭐 좀 합시다 그러면 딴 데로 가. 철새 교인. 옆 사람 얼굴 좀 쳐다봐. 철새인가 촉새인가. 이 철새 교인들이 있어요. 에바브라는 그렇지 않아요. 바울과 함께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항상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를 걱정해요. 여러분 아멘 안 하죠? 아멘. 교회가 걱정이 안 돼요. 목사만 열심히 걱정하세요. 여러분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신실한 일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그 충성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마치 에바브라가 교회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심지어 바울과 함께 에바브라는 감옥까지 끌려갑니다. 그 정도로 고난을 같이 당하면서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복음의 사역에서 정말 큰 활약을 했던 인물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문제들을 바울과 함께 의논하고 해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직한 신실한 일꾼으로 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바로 숨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드러나야만 내가 이거 했다 이렇게 자랑해야만이 되는 그러한 일꾼이 아니라 뒤에서 보이지 않게 숨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중에 내가 뭔가 좀 손에 쥐면 하겠다. 이런 생각 다 버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 그 어떠한 것도 결코 작은 게 없다. 할렐루야. 떨어진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작은 게 하나님이 그 손길을 귀하게 보는 거죠. 밖에 풀 하나 뽑는 거 작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나중에 뭐 좀 나중에 언제 나중에 어디 있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회는 자꾸 세속화되어가고 있어요.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잃어갑니다.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고 특별히 그 본질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내 가슴을 치며 이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에는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택함이 복음을 위한 택함임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반드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삶은 이 땅에서 아무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 철저히 구별된 삶을 선택한 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깨닫고 에바브라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저 나 혼자만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합력해서 모두 형제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이루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을 이 교회를 크게 넘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세워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손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손길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